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림주일, 구주 강림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다시 처음 오신 것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주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 길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닦아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지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이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사촌 자매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척이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제사장 사가랴와 이제 부인 엘리사벳 사이에서 자식이 없다가 이제 정말 제사장으로 잘 섬기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으니 자식이 없다는 거.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해 주죠. 사가랴는 그 말을 처음 믿지 못합니다. 에이, 나이가 많은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과 똑같죠. 내가 나이가 많은데. 그 말을 믿지 못하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을 벙어리로 지내게 됩니다. 아들 낳을 때까지 목소리가 입에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하나의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알려준 그 이름을 기억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았을 때 주변 사람들은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본따서 사가랴라고 해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문화권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똑같이 붙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름은 사실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구별하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전통에는 조상의 이름 가운데 좋은 것 있으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아버지 거 쓰는 거예요. 유럽도 그렇죠. 영미권도 특별히 영미권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똑같이 쓰거나 조상 중에 이름 썼으면 처음에는 시니어, 그 다음에 똑같은 이름 쓰는 사람을 아무개 주니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별을 하죠. 근데 이제 사가랴라고 이름 붙여라 그랬는데 모친이 고집을 피웁니다.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마 남편으로부터 들었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가 1장 2절 3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마가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4절 5절까지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리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 하는 사명자가 있을 것인데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임금이 어디 행차하게 되면은 임금이 다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길이 없는 데로 갈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마을에 행차한다든지 그러면 거기 없던 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대통령이 내려온다 그러면은 없던 길이 생기잖아요. 신장로가 생기잖아요. 새로 만들어진 길이 생기잖아요. 군대에서도 사단장님이 오신다 그러면 없던 길도 생깁니다.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없던 길도 만들어요. 사단장님이 와가지고 저기 전망이 가리는데 그러면 거기 있던 나무 싹 베어집니다. 없던 길이 생기는 거예요. 임금이 가는 길 그 전에 신하들이 다 정비를 해서 가마나 마차가 행차하게 어렵지 않도록 길을 닦고 또 주변에 또 보안도 철통같이 했겠죠. 누가 암살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주변에 다 정리하고 이상한 사람들 못 살게 다 쫓아내고 길도 내고 그러는 건데 이런 마찬가지로
그것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 그걸 예비하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 길을 예비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처럼 주님께서 오실 길을 대비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땅에 왔는데 뭘 했냐면은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광야에 살면서 이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가서 마치 엘리야처럼 낙타 털 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석청은 자연산 꿀이죠. 양봉한 게 아니라 돌에 그냥 매달린 꿀이에요. 그래서 귀했겠죠. 요즘도 우리가 뭐 양봉을 하니까 꿀을 먹지만은 앞으로 꿀도 먹기 힘든 때가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전파를 하도 많이 이렇게 쏴가지고 벌들이 자기 집을 못 찾아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벌통으로 꿀을 따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헤매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죽는다는 거죠. 뭐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어쨌든 꿀은 지금도 우리가 옛날보다는 훨씬 편하게 먹지만 참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단 거, 설탕이 있으니까 요즘 우리가 단 거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생각 안 하는데 설탕도 귀했어요. 설탕이 참 귀해가지고 설탕을 대신할 만한 다른 것들로 이제 대신했었죠. 그래서 단맛을 내기 위해서 감미료들이 필요했는데 건포도 같은 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옛날에 건포도, 포도를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달잖아요. 그 밋밋한 빵이나 이런 데다가 건포도를 넣으면은 단맛도 나고 풍미가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과일 같은 걸 졸여서 단맛을 내기도 했죠. 근데 꿀은 자체로 너무 굉장히 귀하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이게 포도당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굶주린 자, 기력 떨어진 자가 먹으면은 갑자기 확 이렇게 기운이 솟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영양 상태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 우리가 밥을 잘 못 먹고 해롱해롱 할 때 입에다 꿀 한 숟갈 넣어주면 사람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을 할 때에 그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정말 그냥 너무 계속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적을 추격하다가 이제 꿀을 발견하죠. 부하가. 그래서 꿀이 있다 그러니까 막대기로 꿀을 찍어서 입에 넣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체력적으로 소진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랬을 때 꿀 한 거 찍어 먹은 게 사람의 기력을 이렇게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꿀은 귀했는데 이 석청을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살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메뚜기를 먹었다. 저도 뭐 메뚜기를 먹어본 그런 쪽은 아닙니다. 시골에 사는 분들은 제 또래 중에도 메뚜기 먹어봤다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메뚜기는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어느 식당 뷔페에 가니까 있던데 개구리는 먹어봤어요. 닭인 줄 알고 먹었다가 약간 이상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개구리여서 그랬고, 그 다음에 옆에 있어 보니까 메뚜기인 게 보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잡숴보신 분들은 고소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새우 같고 뭐 요즘도 먹는 데도 있고.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옛날에 어머니도 메뚜기 드셨어요? 그랬더니 먹었지. 그래서 어떻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데서는 이렇게 그 잠자리채 같은 걸로 이렇게 휙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잡아서 먹기도 했다는데 저희 어머니 동네는 그 이불을 깔아놓는답니다. 못 쓰는 이불을 마당에 깔아놓으면 이제 밤새 새벽에 나가보면 메뚜기들이 거기 다 올라와가지고 잔뜩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들이 이불이 뽀송뽀송하고 좋으니까 거기 올라앉았다가 새벽 이슬 맞고 날개가 다 젖어가지고 못 도망간대요. 그러면 이불에 있는 걸 이렇게 주워 담아가지고 불에다가 이렇게 해서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해가 소금 들어서 먹으면 간식거리였다. 이제 먹을 거 없을 때 얘기죠. 근데 뭐 우리도 새우를 먹으니까 먹지. 사실은 새우를 한 번도 못 보다가 다 커서 보면 새우도 이상하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눈도 이렇게 있고 다리도 막 있고 우리가 선입견이 없으니까 그렇지. 메뚜기도 아마 어려서부터 먹었으면 괜찮을 건데 나이 드니까 이제 못 먹겠더라고. 어쨌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털을 옷 입고 광야에서 회개의 세를 전파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오시는 길을 전파한 이 세례 요한이 행한 일이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이 되었을까? 주님의 오시는 길을 닦는 길이 되었을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행했죠. 요단강에서. 근데 아무한테나 그냥 덮어놓고 오면은 자 줄 서세요. 그런 다음에 자 풍덩하고 보내고 풍덩하고 보낸 게 아니라 그 전에 한 말들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는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 안 돼 있는데 좀 자세하게 기록된 거 있는데 누가복음 보면은 그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7절로 8절을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일컫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어서 오세요, 줄 서세요. 자, 그런 게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바가지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쌍욕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아니 세례 받으러 그래도 온 사람들은 그래도 저 막 사는 사람들하고는 다를 건데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막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장차 받을 진노를 피하냐. 누가 피할 길을 알려주더냐 하면서 말하기를 그 다음에 말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세례 받으러 왔는데 그냥 덮어놓고 세례 주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죠. 세례 요한이 살고 있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만 믿고 자기들은 죄가 없고 완벽하다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간히 이 정도 살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는데 웃기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니고를 결정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집 자손이니까 저절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니까 그냥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 왕자 되듯이 저절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왕이 되려면 왕의 자질을 갖추어라. 남 위에 서려면 그 정도 자질을 갖춰야지 아버지가 왕이라고 너 그냥 왕자 됐다가 왕 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이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프라이드로 여기고 살던 유대인들 예수님한테도 대들었죠.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막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들면서 우리가 자유인인데 무슨 말을 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너희들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종은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일로 가고 싶어도 주인이 일로 땡기면 일로 가는 거예요. 가축처럼. 그게 종이에요. 자유인과 종의 차이는 자유인은 자기가 선택한 길로 가지만 종은 자기가 선택한 길로 못 가는 거예요. 눕고 싶어도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고 싶어도 앉으라면 앉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냥 마음에 그 교만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현실적인 처지는 뭐냐면은 식민지 백성들이에요. 일제시대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총독이 와서 다스렸어요. 혈통이 섞이지 않은 분봉왕이 다스리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식민지 백성으로 세금 바치며 사는 주제에 현실적으로도 자유인도 아닐 뿐더러 2등 국민인 식민지 백성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그들의 신앙 자체가 타락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지만 아브라함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어려서 할례 받았고 적당히 뭐 이런 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율법을 뭐 좀 지키며 살면서 이걸로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중심은 하나도 안 변하고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 받았고 내가 뭐 안식일날 돌아다니지 말라고 해서 안 돌아다니고 내가 이럴 때 절기 때 가서 예루살렘 가서 제사 드리고 뭐
이방인들하고 접촉 안 하고 나 이렇게 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이 정도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절로 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세례요한도 똑같은 걸 봤죠. 세례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받으러 오는데 물에다가 그냥 사람 담갔다가 이렇게 꺼낸다고 해서 죄가 다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미 마음속으로 이루어진 결단을 겉으로 표현하는 행위예요. 이미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대로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청산하고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오는 사람이 물에 들어감으로써 물에 들어갈 때 사람이 익사하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거듭난다. 새삼 살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죄가 물로 우리가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물로 죄를 씻고 새삼 시작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예식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예식에 참여하느냐 하는 거죠.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있는 이유는 담을 만한 내용이 있을 때 형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끔 세례를 이제 행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이나 누가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갈 때가 있는데 사실은 무턱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때 반드시 물어볼 것은 목회자는 이걸 묻습니다. 환자든지 아니래도 의식이 있는지 그리고 말로 표현 못해도 자기가 세례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혼을 맡긴다는 걸 의사 표현할 수 있느냐 할 때 가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 상태로 있는데 가서 무조건 세례한다고 우리가 세례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세례 받겠다는 걸 동의했을 때 하는 거예요.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 자체로 그게 효험이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겁니다. 잘못하면은 미신적으로 흘러가지고 이 타종교에서 그런 거 하죠. 절에서도 원래 진짜 불교는 그렇지도 않은데 천도제라고 해가지고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뭐 구천을 떠든다고 그래서 그 영혼이 극락으로 가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준다. 근데 다 진짜 오리지널 불교에서 보면은 헛된 일이죠. 이미 그들의 철학에서는 자기가 행한 대로 인과응보에 따라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죽은 다음에 뭘 함으로써 이제 그 좀 잘되게 하는 건 남은 사람들이 그 죽은 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미련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도 연옥 얘기하면서 죽은 조상이나 부모가 연옥에 헤매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더 기도해주고 또 헌금을 바치면은 그 영혼이 다시 이렇게 천국 간다. 종교개혁 시절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미 숨이 지면은 그 영혼은 자기가 이 땅에 산 믿음대로 자기가 어디로 갈지는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장례 예배 같은 것도 그 의미를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유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더 중요한 것은 위로를 넘어서 거기에 참여한 누군가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당신도 이렇게 인생이 끝날 수 있는데 끝나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표현할 때 산자를 위한 부흥회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이제 있는데 고인이 있는데 이렇게 예배 드려 줌으로써 뭐 그 영혼이 갑자기 뭐 타락을 면하고 가는 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미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그가 숨질 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가야 될 것으로 갔던 거고 나머지 그 다음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는 남은 사람들이 고인을 기억하고 상처 이제 못 보게 된다는 위로가 이게 있으니까 슬픔이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를 받고 남은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종교나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그런 의식과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 이미 세상 떠난 다음에 뭐 예배 드려줌으로써 뭐 제사를 지냄으로써 갈 곳이 바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후손 못 두고 혼자 별세한 분들은 뭐 그런 제사도 없고 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는 것이 정해지는 것이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영향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세례 요한이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면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는 뭐냐면은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잘못했다 그냥 죄책감만 가는 뜻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이때까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헛살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이후로는 그 삶을 청산하고 다르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엎드릴 때 머리 숙일 때 그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뭐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세례 받아 그래가지고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거는 그냥 의식적인 행위일 뿐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저 머리만 조금 젓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세례를 받는 사람이 정말로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이전의 삶이 얼마나 내가 헛되었는지 헛한 삶을 살았는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면 그 세례는 정말로 회개함의 세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은 그 교회의 공동체로서 성도들 앞에서 세례 받을 때 인정받는 거예요.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아무나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뿌락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내려고 일부러 나 예수 믿겠다고 와가지고 막 어쩡거리다가 사람들하고 친교 맺고 이러다가 나 세례 받을래 어디서 모여? 그래가지고 모이는 데 가가지고 밀고 해버리면 다 잡혀가니까 두고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저 사람이 세례 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래서 보통 3년 동안 두고 봤다는 거죠. 3년 동안 계속 예배 참석하면서 또 세례 문답,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누구에든지 그것을 고백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됐을 때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안쪽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세례라고 하는 것,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그 회개 세례를 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작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회개 세례를 전파한 것 되었는데 세례 요한은 항상 이랬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는데 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근데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세례 요한이 욕에 갇힌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막 묻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바를 가서 전해라 그랬죠. 세례 요한은 항상 자기는 오실 그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메어드리기 힘들다.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이 오심을 증거하려고 온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시키는 일을 했다고 봐야지요.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다른 무엇도 진행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가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왜 안 믿느냐? 이제까지 살아온 사고방식과 내 생존 기술로 그럭저럭 꾸려왔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이 그런 대로 꾸려나갈 수 있어. 앞으로도. 하나님 없이도. 이제도 하나님 없이 이렇게 왔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나는 그런 대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찾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단계에서 더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걸 밖에서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자신이 깨닫지 않는 한. 우리가 옆에서 권면도 하고 보여주지만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누가 말해도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단순한 지식은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서 가르쳐주면 전수가 끝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통절음이 잘 안 까질 때는 뭐 이렇게 어디를 하면 돼. 그럼 한 번 배우면 그냥 접수가 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법, 네 하나님이 계셔. 네가 그냥 다 꾸려서 한 게 아니라 지나간 나날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 넌 몰랐지.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도우신 거야. 이거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접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처지와 자기의 고민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기회와 자기가 또 갈급한 심령으로 또 어떤 상황에서 맞이하게 된 이게 맞아 떨어져야 생기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참 기적이에요. 그냥 오다 가다 그냥 한 번 주워 듣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한 번 누가 이렇게 전도지를 줬는데 그거 듣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도지 하나 주었다고 변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은 무지 고민하고 걸었을 거예요. 그 전도지를 받을 순간까지 무지 고민하면서 헤매고 있다가 마침 그것을 받아든 것이죠. 그래서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올 수는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빙산의 일각처럼 그 수많은 밑에 있던 고민과 하나님 만나게 된 계기들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사람이 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든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100kg짜리 남자를 밀어서 5명이서 밀면은 넘어가겠지만 이 5살짜리 아이가 유치원 안 가겠다고 버티면 그거 5명이 뭐 아무리 얘기해도 갖다 놓을 수는 있지만 유치원에 적응 못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저도 남의 말 듣고 그냥 확 변한 사람 아니거든요. 내가 체험하기 전에는 말 듣고 뭐 그래 볼까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총을 줘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예수 믿게 되었고 목사까지 되었는데 참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똑같은 심령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일생 어느 순간인가. 뭐 잘못했습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는데 이거를 의지할 분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확실히 누군지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까지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문을 여는 그런 통로가 뭔지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문이라고도 합니다. 즉, 그 문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회개하고 우리가 깨닫고 확 바뀌면 좋겠지만 우리가 실은 또 그렇지도 못하거든요. 했던 잘못을 또 반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잘못, 오류를 생각해 보세요. 맨날 비슷한 거. 항상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보면 비슷한 계통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사람이 내가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 시점에서는 아유 내가 미쳤지 그러면서 다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어리석음을 가리켜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개가 뭐 잘못 먹고 킥킥 토하잖아요. 토한 다음에 다시 핥아먹어요. 가만두면은. 우리가 보면 참 어리석다고 아유 이러는데 인간이 자기가 잘못했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조금 시간 지나서 똑같이 반복하는 게 그게 뭐가 다르냐. 어떻게 개만도 못하다가 하는 건데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깨워서 자기를 성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대로 새롭게 살겠다고 결심한 대로 살고 있는가, 방향타를 제대로 잡고 있는가를 자기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볼 게 아니라 나를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 판단할 시간 없어요. 그 인생 내가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우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고 있는지를, 내 삶에 회개할 부분이 없는지를 늘 체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면에서 이거는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헛살았다는 것을 아는 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의 약함과 유혹에 의해서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처럼 옛날처럼 똑같이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 유혹을 못 참는 거예요. 배고플 때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소금물 이제 바다에 표류할 때 소금을 먹으면 더 탈수해서 죽는다는 걸 알지만 당장 그때 목마르니까 소금을 퍼먹는 것과 비슷한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를 견뎌야 되는 건데, 우리가 거기서 회개한 보람 없이 때로 다시 돌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기본적인 회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회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본이고, 그 다음에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나는 괜찮아 이럴 사람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늘 성경에 바울이 늘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 때, 망각할 때, 흐트러질 때가 있기 때문에 늘 자기를 허벅지를 찌르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눈 뜨고 있어도 눈 뜬 게 아니니까, 과거의 잘못으로 금세 돌아가 버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은 들이기 쉬워도 나쁜 습관으로 원래 모습 돌아가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6시에 기상하고 막 돌아가는 거, 밤에 또 10시 취침. 군대 있을 때는 짜여진 틀이 있으니까 거기대로 움직이지만 제대하자마자 달라지잖아요. 이제는 자유다 하고서 막 자잖아요. 뭐 그냥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막 불규칙해지고, 군대 있을 때는 편지 쓸 때 어머니 제가 제대에서도 양말은 제가 빨겠습니다 이렇게 썼다가 제대한 다음부터는 엄마 이렇게 하면서 던져버리고. 사람이 그런단 말이죠. 들어갈 때 마음, 나갈 때 마음 다르다고. 참 이게 어리석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주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목이 떨어져서 순교할 때까지,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때까지 자기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를 걸음처럼 바닥에 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정말 싶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랬다더라 하고 우리가 위대한 사람 위인전 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과 저 먼저, 누군가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제가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여러분과 제가 닦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가 예수 믿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이렇게 만나서 먼저 닦아준 사람들 덕분에, 세례 요한이라든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나 혹은 먼저 믿은 나를 전도해준 사람 덕분에 내가 주님께로 가는 길이 닦아져서 만나게 되었으면, 거기서 머물 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통로고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 눈에 볼 때에 저 사람처럼 살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 삶이 그들 눈에 보기에 닮고 싶은 삶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과 제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말이, 그 삶이 바탕되어서 여러분의 권면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지도 저렇게 사는데, 이런 무시를 당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이 존중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말도 힘이 있고, 여러분이 만날 때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가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럴 때 역사하는 능력이 크게 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누구도 짓밟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흐트러 넘는 어떤 말에도 여러분 굴하지 말라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순간에 만나자고 누가 올 때 만나지 말라고. 자식이 와도 나 예배 드리고, 부모가 와도 예배 드리고, 예배 함께 드리며 만납시다, 아니면 예배 드린 후에 만납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굴하게 되고 거기 맞춰주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을 누구도 존중해 주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안 지키는데, 내가 내 신앙에 이거를 지켜주지 않는데 누가 지켜주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지킬 때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그건 존중해 줘야 돼.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에 이제 투철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구나. 저 사람 말이면 한번 믿어봐야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나도 그냥 경계선이 흐릿해가지고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취미생활 하는지 여가생활 하는지 모르게끔 그렇게 살면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겠어요. 오늘 안 가도 돼. 오늘은 안 가도 되고, 오늘은 뭐 어디 가자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예수 믿자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어디 가자고 하면 나 따라가야죠. 갑자기 왜 지난번 가더니 이번에 안 가? 이런 소리 듣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른 직장생활도 그렇고 확실하게 하지면 열매가 없습니다. 직장생활도 제대로 제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영역을 못 지키면 남에게 뺏기는 거고 존중받지 못하는 허드렛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영역을 구축하고 내가 딱 그걸 중심으로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확실히 찍히란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먹어봐, 술 한잔 해, 이럴 때 나 술 안 먹어. 뭐 이거 같이 포커 한번 칠까? 뭐 이거 재미야. 이런 거 할 때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같이 해. 뭐 이렇게 어울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스운 거죠. 그 말이 가짜는 거죠. 지는 어떻게 살면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 삶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믿지 않는 사람 마음에 가도록 길을 닦아놓을 때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은 닦아놓지 못할지언정, 야, 저 사람처럼 교회 다닌다면 난 교회 안 믿어, 지나내나, 이러면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망치는 것도 안 된 거지만 남도 예수 못 믿게 하면 그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어주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삶, 주께서 오시는 길을 닦아주는 삶,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지인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주 강림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만극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또한 그 열매를 맺음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주께로 가는 통로가 되는 삶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며 신앙생활을 반드시 하게 하시고 언제나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주고 우리의 권면이 힘이 있는 권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